사도행전 21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야고보가 이끌고 있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보고 이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었던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또 올라와서 그와 같은 또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충돌해서 그를 고발하죠.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분리 격리시키는 것까지 이른 것이 바로 21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장과 2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변론, 변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변론 쉽게 이야기하면 간증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법정에서는 변호하는 것, 변론하는 것이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오늘 22장과 26장 세 번에 걸쳐서 이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계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회심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 22장의 두 번째 변론이죠. 이 변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핵심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성경에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이르되라고 하는 그는 큰 빛을 보고서 실명하여서 다메섹 성 안에서 낙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죠. 그가 또 이르되라고 할 때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구원의 의미, 내가 너를 찾아온 의미,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주어는 여러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 때문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로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인, 여기는 그 의인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그리고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계속 알고 그분을 늘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벌써 설교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 보내심이죠. 오늘 여기 구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 나를 택하신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대로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너 정말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세우심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을,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 없는 걸 어디 가서 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 절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설교의 새로운 패턴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많이 이렇게 열어두라고 설교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 옛 어르신들은 확신 있게 설교했고, 그 확신 있는 설교학의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9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냥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만큼 속에서 불안한 것이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체험의 핵심, 회심의 핵심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빛이 있었어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큰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너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너를 찾아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시력은 육체의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에는 블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나, 보다라고 하는 뜻은 블레포, 아나, 블레포, 다시 보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세상을, 내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과 관계가 많다고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믿음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블레포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누굴 보셨냐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게바라고 하는 뜻, 이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런데 너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게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시몬이었어요. 혈기왕성했고 나서기 좋아했고 자충우돌했고 급한 성격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여러분 휘둘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시몬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베드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맞구나. 너 근데 나중에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베드로를 완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견고한 반석 같은 그런 사도가 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것이 블레포,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비로소 그때 성경이 더 깊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도덕, 윤리, 강연 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냥 선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기독교는. 아,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 복 받고 잘 살아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것 이상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블레포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비로소 자녀를 보게 되죠. 자녀를.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체험의 핵심은 어떤 신비한 큰 빛을 보고 큰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느냐, 어떤 인식이 바뀌었느냐,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죠. 큰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때까지 그는 정통 유대교의 틀 안에서 예수를 보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교 안에서는 결코 이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박해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는 하나님조차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함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다 다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묻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같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회심 사건을 2번 이야기하고 9장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9장에서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20몇 장에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설명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이 나실 곳을 예언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할지를 듣게 돼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땅 아주 작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셔서 그곳에 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이사야서
이사야서 11장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나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분이 오셔서 받게 될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나와 있지만 그분이 자라난 곳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는 이것을 숨겨두셨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싹, 어린 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숨겨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이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에 대해서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여기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도 이방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조차 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 곳이었어요. 여러 지역 중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을, 오두막 50채 정도가 모여서 사는 그 작은 고을이 나사렛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보다 큰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촌구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곳, 마국간 같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베들레헴, 갈릴리, 그리고 그가 자랐던 나사렛, 마국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생각했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다시 보라.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 건지, 왜 오시는지 다시 보라.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인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첫 번째 사역도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그래서 거기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고 죄로 인하여서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셨던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을 휘둘러서 저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메시아상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사실은 흡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강력한 지도자를 그 시대 사람들은 찾았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메시아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더 나가서 정치적인 메시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새를 규합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신다면 예수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태어나셨어야 돼요.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1절, 본문을 벗어나긴 했지만 21절을 여러분 잠시 펼쳐보십시오.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셔 보내심과 세우심과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구원받은 의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떠나가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너가 갇혀 있었던 너의 잘못된 메시아상에서 떠나가라. 너 예루살렘과 같은 정말 그 부요한 곳, 너만을 정말 부요롭게 하려고 믿었던 그 유대교의 종교에서 떠나가라.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 멀리 나사렛 예수께서 자라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곳,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은 또 다른 갈릴리고 또 다른 나사렛이고 또 다른 베들레헴인 거예요. 너 그 이방인에게 가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것도 역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단들이 늘 가죠. 근데 그런 거창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외로운 병실, 그들이 정말 투병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외로운 집, 이제 연세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혼자 쓸쓸히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집, 요양원, 여러분, 그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전화를 통해서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 거기가 우리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뭐 거창하게 멀리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이 가야 될 나사렛이에요. 굶주린 세계의 어린이들, 전쟁의 난민들, 온통 이 세상은 갈릴리, 베들레헴, 나사렛, 마국간으로 가득해요. 그 가장 낮은 곳이 여러분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그래서 우리의 성탄원금의 전액은 여러분 그곳에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예산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죄와 그로 파생된 구조적인 아픔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나사렛이에요. 교회는 그 영혼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을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시 능력 종교, 형통 종교, 강력한 무엇, 어떤 그런 것만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사렛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와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와 가깝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나사렛 예수와 가깝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나사렛을 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불레포,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